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단어, 이 그랜트는 권리를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막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막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150가지나 닮았다는 신학자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 그 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막 상황적으로 막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종교국가입니다.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인데 그 종교인들의 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국가입니다. 함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중동에 가봤지만 중동에서 기독교인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암살당합니다. 그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성령차 바깥에 서 있으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어디서 총알이 나올지 모르니까. 요셉이 살았던 그 현장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그 요셉의 기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언약기도입니다. 오늘 요셉의 언약적인 기도,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언약기도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언약기도만큼 왜곡되어서 이해된 기도도 없습니다. 진짜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언약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진짜 믿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가지고 막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냐? 언약이 요셉의 가슴 속에서 숨쉬고 뛴 겁니다. 요셉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충만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발걸음과 입에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2번 연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2번 연속 요셉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신호였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맥이, 영줄기가 그대로 내려간 겁니다. 요셉은 16살이 돼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삭과 함께 1년 동안 있었어요. 17살이 팔려가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보니까, 야, 사람 만나보면 알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환생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사람 만나보면 알잖아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야, 요셉은 우리 할아버지의 환생이다 싶을 만큼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삭과 요셉,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후계자로 지목한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걸 보고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먼 친척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권력 다툼, 재산 다툼입니다. 이게 아마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셉의 가슴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레마를 내가 영으로 받아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누가 인정한 겁니까? 아버지가 인정한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할아버지의 환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의 의미를 전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신앙교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형들은 이놈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왕통을 이어가겠구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구나, 형들이 알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시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목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리고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 쳐다봤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대로 이복 형들은 총 10명이죠.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앞으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복 동생의 꿈을 우리의 힘으로 뭉개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나선 인물이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입니다. 죽이지 말자, 살려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상황에 다들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유다,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아가다 보면 시기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뽑아둡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이 붙잡았던 그 비전, 그걸 막아보려고 결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이집트로 요셉을 심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하나님의 객이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언이죠. 지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왜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틀렸던 게 증명됐잖아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이 틀린 게 검증되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참고해야 되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알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어떻게 됩니까? 사전 포석을 이렇게 탁탁 깔아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체스 선수보다 바둑 선수보다 실력이 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전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전 포석으로 지금 요셉을 심는 겁니다. 거기에 형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역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이라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17살 정도 되면 뭐 게임하는 나이죠. 17살이라는 나이는 이 당시 요셉이 받던 교육은 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엄청납니다. 모든 역사 배경을 연구해 보면 허약한 게임만 하는 비실비실한 17살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해병대를 갔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1000명이 입소했는데 첫 주 만에 100명이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 이후에도 훈련받는데 많은 해병대 사람들이 기절하더래요. 그걸 눈으로 보고 편지로 적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물을 이렇게 엄청난 이집트라고 하는 심장부로 보내시는데 허술하게 보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신체적인 능력에 장성한 인물이에요. 그걸 보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심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것도 심장부로 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불같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모든 만남 속에서 형통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언약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상으로 요셉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쭉 나가면 화장실 가잖아요. 공용 화장실이니까 남자들끼리 옆에서 같이 소변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 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막 여러 가지 뭐 자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희망상이지 뭐. 요셉은 희망상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그 계시, 그 레마, 이걸 마음의 영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발판은 뭡니까?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언약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섭리적인 인연입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딱 담으시고 쫙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청년들 보고 꿈을 꾸라 하잖아요. 청소년들 보고 꿈을 꾸라 하잖아요. 힘들면 꿈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릅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꿈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레마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언약을 내가 품은 거예요. 진짜 믿은 겁니다. 진짜 믿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만남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뻥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발판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판은 바로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디발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의 경호대장입니다. 정권의 두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핵심 가운데 심장지대에 뭐합니까?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형들은 조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 섭리를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훈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기 훈련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인물이 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면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요셉은 세계를 살릴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룰 이스라엘의 발전되어 가는 그 유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그 인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비전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리오네트가 되는 겁니다. 마리오네트 뭔지 아시죠? 줄 잡고 하는 그 줄 인형 뒤에서 끈을 붙잡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끈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마리오네트가 돼버리면 그 밑에는 빠삭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데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요셉이 마리오네트가 돼버리면 줄 인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집트의 지휘 체계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13년간의 불같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 답답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했단 말이죠. 내 마음은 진짜 믿어지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그 결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잘 돼야 만사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뭡니까? 섭리합니다. 태극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높은 능선을 타다가 어떨 때는 계곡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곡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산에는 계곡이 굉장히 좀 엄선하고 그 기운이 좀 차가워요. 음기가 강해요, 들어가 보면. 근데 그 능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고 힘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 가운데 들어간 겁니까? 극기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로 친다면 육의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막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언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출세한 거죠. 제국의 경호대장이라면 종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행정처리, 모든 재정처리, 이걸 다 맡겨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금고, 행정처리, 정권을 다 위임한 겁니다. 다 준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된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제국의 경호대장 정도 되면 일반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인물 되면 사람 딱 보면, 눈만 딱 봐도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얼굴 딱 보면 그냥 그 마음속까지 깨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요셉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최고로 뛰어난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17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요셉에게 뭡니까? 주신 겁니다. 이게 위에서 부어버린 거예요. 영감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막 강력하게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이게 한 10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10년 만에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의 와이프 슬리카입니다. 요셉은 한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27살입니다. 펄펄 끓는 나이죠.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이집트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을 연구해 보면 보디발의 와이프 슬리카는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최고 미녀입니다. 그리고 매력이 아주 출중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요셉은 라헬의 그 아들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뭐 레아하고 빌하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식만 하지. 오직 라헬, 죽은 라헬을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뭐 살아있는 부인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윗대로 보면 그 리브가, 사라, 그 인물들 엄청 잘생긴 인물입니다. 야곱은 일반적으로 잘생긴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DNA가 잘생긴 애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 여자들이 보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래서 D-Day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덮친 겁니다. 완 덮친 거예요. 동치마자. 유혹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그 요셉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처음에 동침하자고 했을 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눈길을 주고 같이 함께 있었다면 요셉이 넘어갔겠죠. 왜냐?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멋진 여자니까. 그런데 눈길도 주지 않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망신당했으니까. 여자가 망신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치욕을 당한 여자입니다. 요셉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지금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진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깜빵 동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브레인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자 정치인들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을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정치가 뭔지, 그리고 제국의 행정이 뭔지, 전 세계 정세가 뭔지 다 이거 흡수한 거죠.
하나님이 인물을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이 그만큼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복직이 됐고,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죽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합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에 칼을 차고 뭐합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잠깐 업무 볼 때만 이렇게 낮에는 풀리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참, 하나님은 이때는 이삭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어요. 이삭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한 부족의 왕이에요.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차단시켜 버리고 하늘로부터의 계시도 요셉에 대한 것은 차단 딱 시켜 버린 겁니다.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이집트 심장부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꺼내옵니다. 그 정도 역량이 출중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식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30살의 요셉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자 모든 민족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바로 카이로스죠. 요셉에게 30살에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한 겁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훈련 과정은 13년 동안 굉장히 더딘 것처럼 진행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훈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눈에 피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하니까 이거는 부싯돌 탁 부딪히는 것처럼, 번개가 꽉 내리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이 일을 막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계시적인 꿈을 2번 연속 꾸도록 만든 겁니다. 파라오는 영적인 인물이고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입니다. 재정일치사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계시적인 꿈인 걸 알았단 말이죠. 모든 제국의 엘리트들을 다 불렀는데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네피림입니다. 거의 신인 비슷한 인물이에요. 아니면 그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를 시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음식을 다루니까 거의 비서실장급입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수염을 갖고 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됩니다.
13년 지났습니다. 훈련 기간 끝난 거예요. 이제는. 파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니까 다들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국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이 꿈은. 그때 파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신하들에게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야, 너 같은 인물이 없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파로가 뭡니까? 반지를 딱 빼가지고 요셉에게 딱 끼워줍니다. 이건 뭐죠? 반지가 뭐죠? 옛날에는 그 반지가, 지금은 사인을 하잖아요. 도장 찍거나. 옛날에 이 반지가 결제 수단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이 반지를 이 토판에 딱 찍으면 굳어지면서 이게 문서가 딱 작성이 되는 겁니다. 정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조끼를 입힌 겁니다. 왕이 타는 그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에 요셉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라 그런 겁니다. 그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갑자기 올리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로가 또 시킨 게 있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신하들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요셉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요셉의 지금 아버지뻘 할아버지들의 뭐가 된 겁니까? 스승이 된 겁니다. 이거 뭘 받아서 이게 되는 거죠? 위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는 원로들이 있습니다. 고문관들, 임금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스승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30살 되는 이 젊은 청년이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오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뭡니까? 모든 걸 깨고 있는 겁니다. 30살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련의 턴을 통과하게 만들면서 다 이게 하늘과 땅하고 이 땅과 다 통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파로가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 동안 대처를 너무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한 겁니다. 뭐 곡식을 막 끌어모은 거죠. 그냥 20%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글로벌 식량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식량난이 왔으니까. 가나안에 있던 야곱 집안도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버텼습니다. 많이 버틴 거죠. 3년, 여러분 갑자기 식량난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3년 버틸 수 있습니까? 여기 3년 버틸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야곱이 3년 버티다가 아들들을 보낸 겁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 한 40살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말투를 쓰고 목동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뭡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식량 사러 와가지고 뭡니까? 위대한 제국의 실권자에게 재상에게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가 생각났습니까? 자기가 17살 때 꿨던 꿈, 23년 전에 꿨던 그 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23년 전에 진짜 믿었는데 그걸 붙잡고 언약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까맣게 몰랐죠. 자기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3년에 전에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 이복 동생,
팔아먹었다고 생각한 이복 동생. 이복 동생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지금 가나안하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나안 말을 쓰고 요셉은 뭐 외국어는 뭐 다 알고 가나안 언어는 자기 모국어니까 형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듣죠. 이걸 치유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성경을 보내 기색했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숨이 턱턱 막힌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은 하나님의 선발대로 이집트에 심은 것이고 지금 후발대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로 후발대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 움직이는 겁니까? 13년 동안 불같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던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우리가 보면 한 번씩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스텝이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왜 이러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장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가는데 인생의 스텝이 막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내가 보는 형통과 다른 사람들 주변 인물들이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세계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셉은 지금 130살입니다. 23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중간중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언약 기도라는 거. 요셉이 이스라엘이 임시 거주할 땅을 정했는데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야곱과 요셉은 완전히 원냈습니다. 완전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야곱의 의도와 요셉의 의도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완전히 통하는 거죠. 고센은 이집트의 중요 도시가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하면 이집트에 정착해 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원래 목축을 했으니까 목축을 하도록 만들어서, 목축은 유목민이니까 유목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전 포석을 딱 이렇게 탁탁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을 아주 경멸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혼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다 보존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110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80년 넘게 이집트에 재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이 만일에 가나안 땅에 막벨라고 그래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했으면 이집트 파라오를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 은혜를 입었으니까 80년 넘게 이집트에 우리를 먹이 살려준 거 쉽게 말하면 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 이집트 재상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합니까?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서 묻어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메어 나가라. 이 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출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숨쉬고 살고 인도받았던 거예요.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메어 나가라. 이게 나중에 성취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꿈쟁이가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나의 분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요셉은 몇백 년 만에 한 명, 아니면 1000년, 2000년 만에 한 명 나올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요셉 이름 지어버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다윗이라 이름 지으면 그 자녀는 얼마나 부담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부담되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자기 분수를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13년 불같은 시련 통과하길 원합니까?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통과할 만한 교회 안의 인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분수가 있는 겁니다. 해병대 갈 사람이 있고 공수부대 갈 사람이 있고 요즘 보니까 UDT 바람이 불었던데 UDT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육군 갈 사람이 있고 공군 갈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본인이 당하는 그 시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분수가 뭡니까? 나에게 임한 레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그 말씀, 내가 영으로 받은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비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